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죽음이라는 주제 앞에 함께 섰습니다. 오늘 왜 갑자기 죽음이란 말씀하시나요? 옛날에 이제 어렸을 때 전설의 고향이라는 그 드라마가 있었는데 거기에 보면은 그 사람 죽고 뭐 이러면 아주 무섭죠, 아주 그런 거 보면. 전화가 갑자기 오면은 오랜 친구로부터 전화가 갑자기 오면은 이제 사람이 죽었다는 얘기고, 저도 이제 그런 걸 경험해 봤는데, 카톡을 하더라도 갑자기 카톡에서 어느 날 누구누구가 돌아가셨습니다 하고 카톡이 오는 경우가 있어요. 이제 그분은 돌아가시고 그분 가족이 아마 그 카톡을 이용해 가지고 그 부고를 아마 전했던 것 같아요. 이제 그런 소식 들으면은 깜짝 놀라게 되죠. 갑자기 무슨 일이 있는가. 이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모두에게 피할 수 없는 숙명이다. 그래서 삶의 마지막 페이지를 장식하는 엄숙한 순간이 죽음이라는 것입니다. 어떤 분이 죽음은 삶의 거울과 같다 이런 말을 한 기억이 납니다. 죽음은 거울이다. 죽음은 거울과 같다. 그러니까 죽음을 직면할 때 우리는 비로소 삶의 진정한 의미를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침에 일어나서 거울 앞에 섰을 때 머리가 흐트러지고 이 얼굴 모양이 제대로 나오질 않은 것을 이제 살펴보게 되잖아요. 죽음을 직면할 때 비로소 삶의 진정한 의미를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이제 평소에 모르던 것이 많은데 평소에는 그냥 모르고 알아도 또 지나가고 그랬던 것을 이제 죽기 직전이 되면 그게 다 또 떠오른다 그래요. 어떤 사람 말에 의하면은 죽기 전에는 자기 그 인생의 모든 장면들이 파노라마처럼 이렇게 지나간다 그러는데, 죽음을 직면해서 내가 얼마나 가치 있는 인생을 살았는가,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얼마나 따뜻한 마음을 전했는가, 이걸 되돌아보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평소에 살면서 사람들에게 말 한마디라도 이렇게 따뜻하게 하고 친절을 베풀고 가까운 사람들께 손이라도 한번 이렇게 잡아주고 이러면 좋을 텐데, 노모가 계시는데 갑자기 돌아가셨다. 후회가 되는 거죠. 어머니가 건강하셨을 때 손이라도 이렇게 한번 잡고 따스한 말이라도 하면서 어머니 사랑합니다. 이 말씀 이렇게 한마디라도 더 했으면 후회가 되는 거죠. 죽는다. 당신 죽습니다. 죽음에 대한 이야기하면 죽음을 두려움의 대상으로만 여기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삶을 진지하게 살지 못하는 거죠.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끝이 아닙니다. 단순한 엔딩 포인트가 아니라 새로운 뉴 스타트 포인트라는 거예요. 새로운 시작을 의미한다.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끝이 아니라 시작이다. 그러니까 믿는 사람들에게는 이 영원한 안식과 천국에서의 삶이 약속된 것이 죽음이다라는 것입니다. 아직 이제 믿음이 부족하거나 말씀을 접하는 것이 얼마 안 되신 분은 말씀하시는 게 아무리 영원한 안식이 있고 천국에서의 삶이 보장됐다고 해도 죽는 건 싫습니다. 그러신 분도 아마 있을 것 같아요. 죽음은 삶의 동반자다. 우리는 죽음을 통해서 삶의 유한함을 깨닫고 현재의 소중함을 느끼게 됩니다. 죽고 나면 알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주변에 사람들 돌아가셨다고 이야기가 들렸을 때 그곳에 찾아가서 죽음을 통해서 인생이라는 것이 한계가 있구나. 저렇게 건강하시던 분이 갑자기 주무시다가 돌아가셨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오늘을 참 소중하게 살아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에게 주어진 시간을 값지게 사용하도록 일깨워 준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잘 아는 그 말씀도 있잖아요. 결혼식장에 많이 가지 말고 장례식에 많이 참석해라. 죽음은 삶의 완성이다. 세상 모든 것이 시작이 있으면 끝이 있듯이 불교는 주로 원이죠. 원. 윤회 사상에 의해서 돈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인생 살다가 죽으면 또 다른 세상이 있다. 요즘에 그게 유행이야 보면. 그러니까 이게 참 이게 어떤 세상에 우리가 사는 건지, 기독교인들도
이제 그런 얘기들을 하니까 뭐 농담 삼아 하는 건지 정말 몰라서 무지해서 그러는 건지 다른 세상에서는 이제 뭐 또 다른 일을 하겠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데 참 안타깝더라고요. 우리 기독교는 화살이에요, 화살. 시작이 있으면 끝이 있는 거야. 그러니까는 태어난 날이 있으면 죽는 날이 있다는 거죠. 이 세상의 삶은 이것으로 끝나고 영원한 하늘나라 세계로 이제 우리가 가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천국의 삶을 유지하는 건데 믿음을 갖고 크리스찬이라고 그랬는데 이 정신관, 세계관은 또 불교의 윤회 사상을 갖고 있는 분도 계세요. 죽음은 삶의 완성이다. 죽음을 통해서 비로소 삶의 모든 과정을 마무리하고 영원한 세계로 가는 것이 죽음입니다. 그래서 죽음은 우리에게 삶의 의미를 되새기게 하고 더욱 성숙한 삶을 살도록 이끌어주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죽음이라는 것이 뭐냐? 우리 믿음 생활 속에서 죽음이 차지하는 그 비중이 무엇이냐? 죽음이라는 것은 두려움의 대상이 아니다. 이 사실을 알아야 되겠습니다. 죽음은 삶의 의미를 되새기고 더욱 가치 있는 삶을 살도록 이끌어주는 소중한 존재이다. 그래서 죽음을 통해서 나는 삶의 진정한 의미를 깨닫게 된다. 또 죽음을 통해서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따뜻한 마음을 전하고 후회 없는 삶을 살아가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깨달음을 갖게 된다는 거죠. 자, 오늘 귀한 이 메시지 들으신 여러분들 아직 죽지 않으셨죠? 다들 아직 살아계시는데 죽기 전이에요. 죽기 전인데 우리가 이제 죽기 전에 준비해야 될 것도 많고 생각해야 될 것도 많고 특별히 이제 오늘은 이제 죽음에 대한 주제인데 우리가 죽기 전에 저와 함께 세 가지 다짐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과연 가치 있는 삶을 살고 있는가? 여러분 그 영성 노트에다 한번 써보세요. 오늘 또 처음에 말씀드린다는 게 또 깜빡 잊고서 또 지금 말씀드리네. 여러분들 그 동영상 밑에 보시면 그 더보기라는 코너가 있죠. 그 보시면 찾으면 금방 찾을 수 있을 거예요. 더보기라는 걸 누르면 그 스크립트라는 게 나와요. 그 스크립트를 누르시면은 이 제가 바이블 메시지 전하는 내용들이 시간하고 그 자막이라고 그럴까요? 시간하고 그 텍스트가 나와. 그럼 요거를 이제 들으시면서 그 글자를 쭉 함께 보시면 저도 한번 테스트를 해보니까 재밌더라고요. 어떤 분이 가르쳐 주셔가지고 그 전에 제가 이제 스크립트 기능을 이제 활용은 했었는데 요 스마트폰으로 그렇게 그걸 해보니까 참 재밌더라고요. 들으면서 꼭 글자를 아무래도 글자가 나오면은 그게 더 전달 능력이 뛰어나니까 그랬다가 이제 리플레이를 해가지고 뒤로 돌리려고 그러면은 그 시간 부분을 다시 이렇게 클릭을 하면 그 뒤로 다시 돌아가요. 그거 참 재밌더라고요. 여러분 한번 그걸 활용하셔가지고 앞으로 이제 이 바이블 메시지 들으실 때 그걸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나는 과연 가치 있는 삶을 살고 있는가? 또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얼마나 따뜻한 마음을 전했는가? 그냥 까칠하게 무슨 얘기 하면은 그냥 대화가 진행이 안 되게 한 두 마디만 하면 대화가 안 되는 사람도 있어요. 어떤 사람 보면은 무슨 말을 하면은 항상 그 지적질이라고 그러죠. 왜? 그 지적만 뭐 군대에 가가지고 무슨 점호하듯이 지적만 하는 거. 이거 잘못됐고 저거 잘못됐고. 그 대화가 아니라 대화를 나눠야 되는데 서로 오늘 하루 이제 보고 생각하고 느끼고 이랬던 점을 서로 대화 나누면서 좋은 방향으로 이렇게 대화가 이렇고 저렇고 하면서 대화를 하다 보면 마음속에 있는 얘기도 나누고 서로가 이제 뜻과 마음을 합쳐서 사랑을 주고받을 수 있는 건데 대화가 두 마디 이상 진행이 안 되는 사람이 있어요. 까칠한 말을 하면서 상대방을 계속 지적해대면서 혹시 이 메시지 들으시는 분들 중에서 그런 분 계시면 그거 고치셔야 돼. 오늘부터 고치셔야 돼. 또 자기 스스로가 잘 모른다. 사람하고 만났을 때 대화가 안 되는 분들은 그런 분이에요. 사람하고 만났는데 사람하고 사람이 만났으면 대화를 해야 되는데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말이 없어 말이. 대화를 나눠야 되는데 그러니까는 이 사람을 만났을 때 따뜻한 마음을 주고받아야 되는데 특별히 이제 가족이라든가 사랑하는 사람을 만났을 때 따스한 마음을 서로 주고받으면 얼마나 좋아요. 포근해지고
그 다음에 우리가 주어진 시간을 얼마나 값지게 사용하고 있는가. 이 주어진, 그냥 될 대로 되라. 그냥 잠이나 자자.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쓸데없는 음악이나 그냥 들어대면서. 그럴 게 아니라 뭔가 이 주어진 시간을 활용해서, 손동원 교수의 이 바이블 메시지를 듣는다든가, 들으면서 영성 노트에다가 이제, 글을 쓰기도 하고, 자신이 공부해 나갈 수 있잖아요. 성경을 체계적으로, 단계적으로, 자꾸 주의 말씀을 적으면서 암송할 수도 있고, 굉장히 귀한 시간들이 많아요. 이런 걸 가지고서 여기서 은혜 받으면 사람들을 만나서 복음을 전하기도 하고, 또 따스한 마음을 전하기도 하고, 얼마나 좋아요. 여러분 지금 연세가 어떻게 되시나요? 나이가. 한국 사람들은 만나면 그냥 나이를 이렇게 물어보시더라고. 제가 서울 방문했을 때도 한국 방문하면 사람들이 만나는 사람마다 나이를 물어봐. 나이가 몇이냐고. 그러니까 한국은 이제 유불선이라고 그랬잖아요. 유불선. 유교 사상으로 해가지고 장유유서조제. 나이를 따져가지고 내가 나이가 많고 너는 나이가 어리다 하는 식이야, 보면. 미국 문화에서는 이제 미국은 실용주의 문화라고 그러는데 미국에서는 나이 물어보면 큰일 나요. 그거는 결례야. 아이고, 오늘 이제 귀한 말씀 잘 들었는데 죽음에 대한 주제라, 여러 가지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제가 이제 뭐 아직 나이가 젊어요. 아직 뭐 죽을 날 아직 멀었습니다. 그러시는 분도 있을 것 같아요. 아직 뭐 죽으려면 한참 있어야 돼요. 사람이 갑자기 죽는 거고 아무도 자기가 죽는 날을 몰라요. 그러니까 젊어서 죽는 사람도 있잖아. 20대, 30대 죽는 사람도 있고 어렸을 때 죽는 사람도 있고 근데 그 사람들은 태어나면서 뭐 이마에다가 붙인 것도 아니고 자기 그 사망 선고일을 이마에다 붙이고 태어난 게 아니잖아요. 잘 먹고 잘 살다가 갑자기 죽는단 말이야. 어느 날 갑자기. 물론 이제 병으로 인해서 이제 그 단계적으로 해서 죽음을 예고한 사람도 있지만 그러니까 남은 삶이 얼마 안 돼요. 지금 이제 얼마 안 됐어. 여러분 이제 얼마나 살지 여러분 자신도 몰라요. 그러니까 남아있는 삶 동안 후회 없이 살아라. 남아있는 삶 동안 후회 없이 사랑하라. 주어진 시간을 값지게 사용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귀한 삶을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생명을 주관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내가 가치 있는 삶을 살고 있는지를 돌아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기도하는 가운데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손 한번 잡아주고 친절한 말을 해주고 따뜻한 마음을 전하며 살았는지 또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 귀한 시간들을 얼마나 소중하고 값지게 사용했는지 돌아보게 하소서. 주님이 허락하신 삶 동안에 후회 없이 사랑하며 주어진 시간을 값지게 사용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가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